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 또는 베다니에서 잠시 여정을 멈추시고 나귀를 가지고 오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벳바게의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불편한 마음이 늘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주인과 조율이 되지 않은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먼저 그 나귀 새끼를 끌기 전에 주인에게 가서 사정이 이러하니 좀 이제 가져다 쓰겠습니다. 빌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나귀 새끼를 끌는 중에 주인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이제 프리패스로 된 것이죠.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뭔가 오용되는 일들이 많이 오용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보면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이제 뭐 꼭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받아내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사실 여기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약간 황당하고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귀 새끼를 가져오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 나귀를 왜 굳이 말도 아니고 나귀냐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하셨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에 능통하지 않았더라도
구약의 말씀들을 어쨌든 배우고 익혔었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펼치고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에 깔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었던 상황인데, 동시에 이 나귀는 이제 겸손을, 스가랴서 9장 말씀처럼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실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시는 방식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그렇게 그 나라를, 로마 제국을 세웠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힘과 능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 나귀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순례객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지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쨌든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세계 여러 나라로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그 과정을 이제 순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겸손하게 도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귀를 타고, 물론 멀리서 오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오기도 하고 동물을 타고 오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겸손하게 도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왕의 입성을 연상하게 하는 강렬한 이미지죠. 구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에 등극했던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등장을 보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서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로마의 오랜 압제에서 해방을 주고 이 가난한 자신들의 현실에 풍요를 가져다줄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다윗과 같은 나라를 기대하며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지지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한마디로 프리패스로 타고 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겉옷을 바닥에 깔아주고, 그리고 마치 누가 보더라도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모습들 속에, 만약에 저라면 아마 굉장히 으쓱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뿌듯해지고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영광과 환호 가운데 좀 더 오래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1절부터 11절 중에 제일 저의 눈에 많이 들어온 구절은 다시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신 일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당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고가 높아서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타워 역할을 했었죠. 거기에 누가 머물러 있었냐면 빌라도 총독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기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그동안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빌라도 총독을 단 한마디로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들을 한마디로 무력화시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이 앉던 자리에 앉으셔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만큼이라도 이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의 나라처럼 아주 부강하고 멋진 도시로 회복할 것을 아마 백성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성전 쪽으로 향하자 아마 그런 기대와 소망은 더 크게 부풀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나오시는 것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그 화려한 등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9절에서도 이 얘기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일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세우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건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내일 보게 될 테지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될 테지만 성전은 1차적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소유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머물러 계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려서 성전답지 못한 우리들을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 누구보다도 열렬한 무리들의 환영을 받았으면 아마도 빌라도 총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아주 또 신기한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나오시는 일이었죠. 아마 서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서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력한 자들의 집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11절 끝에 보면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예루살렘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거기는 당신의 유일한 친구이신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곳에 베다니에 머물러서 그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머물기를 즐겨 하셨죠. 바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자리의 끝자리에서 어떻게 친구 되시고 섬기고 계신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한마디로 우리가 좀 정리를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좀 막무가내 같은 분이시다. 어떻게 사전 조율 없이 그렇게 당신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첫 번째로 성전을 들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을 허물고 성전이 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들, 다시금 또 하루를 묵으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겸손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구약의 말씀들을 묵묵하게 성취하시며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묵묵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비록 예를 들면 크리스천 연예인들과 같이 아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을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의 한마디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 있지만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주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하고 가장 귀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 안에 가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해내시기 위해서 애쓰셨죠.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둬내시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끌고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제일 먼저 둘러보시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이끌린 삶,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그 목적과 또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 번째 날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당신을 향한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또한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던 것처럼 늘 우리 성전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성전된 우리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